오늘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제가 갑작스럽게 여행을 가게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잘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왔고 하여튼 그 과정 속에서 참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을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충만히 느꼈습니다. 충만히. 그래서 이제 가려고 제가 가보니까 비행기표가 딱 한 장 남았더라고요. 한 장. 우리 집사람이 막 해보니까 딱 한 장 남았어요. 한 장 남았는데 우리 은우가 맨 처음에 살 때보다 가격이 무려 2배 이상 비싸더라고요. 2배 이상.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사랑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렇게 여비를 보내주셔가지고 내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비행기표 사가지고 가는데 계획을 다 우리 은우가 자유여행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은우가 없이는 뭐 가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일본말도 못하고. 근데 이제 그래도 가려고 했는데 또 이제 시댁에서 상이 났는데도 그 엄마랑 여행하기로 했다는 거 말씀을 듣고 시댁에서 야 그걸 포기하면 안 된다. 취소하면 엄마랑 가기로 했는데 여기 할아버지는 이제 갑자기 돌아가신 거 보니까 가라고. 또 가라 그런다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녁 늦게까지 밤 늦게까지 있는데 11번을 말씀하시더래 가라고. 야 그러니까 참 좋으신 분들이죠. 그래가지고 같이 가게 됐어요. 같이 은우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같이 셋이 가게 됐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으면 야 이거 하나님이 강제로 보내는구나. 내가 안 가려고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하여튼 저희 집사람은 결혼해가지고 여행으로 해외여행을 우리 부부가 간 게 처음이더라고. 처음이었어요. 처음 해외여행 간 게.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그냥 또 미룬 것 같아요. 강제로 또 밀어가지고 하여튼 하나하나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 돌봐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느끼고 돌아와서 하여튼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을 돌봐주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기복신앙하고는 다른 거예요. 기복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오직 나의 복을 구하는 미신적인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제목은 하나님을 진실히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얘기예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전혀 돌봐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여튼 뭐 보너스로 여행을 보내주거나 뭘 해주시려고 하면은 기가 막히게 하나님 계획을 하셔가지고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다 보내주신다. 그런 걸 느꼈어요.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지만 세상적으로는 가장 연약한 자리에 놓인 한 가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돌봐주셨는지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으면 좀 돈도 많이 벌고 좀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가난하게 살았던 한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도 가난하게 살 수가 있어요. 가난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므리 왕조 치하, 오므리 왕조 여러분 그거 다시 보세요. 왕조표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아마 이제 알 거예요. 아마 오므리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새로운 왕조를 이룬 이후에 오므리 왕조가 세워졌습니다. 지금 이제 엘리사 때는 그 마지막 왕이죠. 여호람. 아합의 두 아들 중에 작은 아들이 형이 2년하고 죽었기 때문에 동생이 이제 왕위를 이어받았을 때예요. 자, 그런데 오므리 왕조 치하, 특별히 아합 왕 때, 아합 왕 부인은 이세벨 때에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선지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어요. 왜? 바알 신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왕비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고 또 이스라엘의 왕들도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우상의 사회가 됐기 때문에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박해가 이루어졌어요. 자, 이런 가운데서 사이비 선지자들이 많았죠. 사이비 선지자들은 정권에 아부하면서 권력 정치하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거기서 온갖 인간적인 혜택을 누리면서 하나님 말씀 팔아먹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합 왕 때 보면은 어떻게 되니까 선지자들을 죽이니까 아합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들 100명을 숨겨줬잖아요. 오심에 숨겨놓고 음식을 배달해 주면서 그 100명을 보호해 준 이야기에 오바댜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죽인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자, 이 아합 왕이 전쟁 나갈 때도 우리가 다 공부했죠. 전쟁 나갈 때도 미가라고 하는 이 진짜 선지자는 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건 믿지 않고 가짜 선지자들이 와서 아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전쟁에 승리할 거라고 어떤 정권, 힘 있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전하는 거죠. 선지자는 뭘 전해야 돼요? 그들이 듣기 싫어하든 듣기 좋아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그런데 듣기 싫어하는 얘기는 전하기 싫은 거죠. 권력자들한테. 듣기 좋아하는 얘기 하려니까 거짓말을 해야 돼. 왜? 그들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듣기 좋아하는 얘기 해주고 기관지럽게 해주고 거기서 잘 사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진실하게 하나님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힘들게 살았습니다. 고달픈 사람들을 살았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있을 때, 이때 일인데, 한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면서 도움을 청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여인인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절 시작. 당신의 종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합니다. 이 부탁을 했습니다. 자, 이분 어떤 분이에요? 당시에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아마 선지자 학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선지자 훈련한 학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신학교라 그러죠. 신학교. 그래서 신학교를 뭐라 그래요? 교회에서 선지동산이라. 총신을, 우리 교단 신학교가 이제 총신이잖아요. 선지동산, 선지자를 만들어내는 동산이다. 그래서 선지동산이라고 합니다. 신학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아마 엘리사가 그들을 가르치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신학 교수님 정도 됐겠죠. 그 신학교 이제 총책임자고 총장도 되고 이제 교수님도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 생도들 중에 한 생도가 갑자기 죽었어요. 선지자 되는 훈련을 받다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저도 잊지 못한 후배 하나가 있는데 허남국,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공부도 잘하고 애가 굉장히 재능도 많고 그런 친구인데 전도사 때 애들 데리고 수련회 갔다가 아이들이 이제 늦게 나오니까 헤엄쳐 가서 아이들 다 이제 데리고 오고, 이제 자기가 마지막으로 오다가 힘도 빠지고 바닷물이 이제 밀물 썰물 이런 게 있잖아요. 입술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마음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 여기 와서 데려가시려면 이 친구를 신학교 보내셨는지 별 생각을 다 한 적이 있어요. 하여튼 지금도 잊지를 않아요. 근데 여기도 이제 왠지 모르게 갑자기 죽었습니다. 생도가. 그랬더니 아마 결혼을 해서 아이들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늦게 이제 신학을 한 거죠. 신학교에 가면은 제 나이 때 이제 와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일반적인 사회 일을 하다가 늦게 부름을 받아서 오신 분들도 여럿 있어요. 일반 직장을 가지고 있다가 사업을 하다 오신 분도 있고, 제가 미국에서는 공부하는 중에 나사 본부의 물리학 박사도 봤습니다. 나사 본부의 물리학 박사인데 늦게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 물리학 박사 나사 본부 연구원으로서의 그 엄청난 지위죠. 그걸 내려놓고 훌러에 이제 목사 되겠다고 공부하러 온 사람도 봤어요. 너무 똑똑하더라고. 내가 보니 헬라어 시간을 같이 들었는데 너무 똑똑하더라고요. 공부 잘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나사 본부의 물리학 박사더라고요. 수재야, 수재. 정말 머리가 비상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봤어요. 하나님 늦게 부르셔가지고 늦게 온 사람이죠. 아마 이 사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그 사모님이 어떡하죠? 남편이 죽으면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목사 부인이에요. 오갈 데가 없어요. 오갈 데도 없고 누가 돌봐주지도 않고 뭐 이때까지 뭘 해온 것도 없고 제일 불쌍한 사람이 목사 부인이에요. 그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자, 남편이 죽었는데 아마 신학교 가고 그러니까 뭐 돈을 벌었겠습니까? 빚이 좀 있었던 것 같아. 빚이. 그러니까 어떻게 빚쟁이들이 찾아와가지고 돈 달라는 거지 뭐. 안 갚으면은 뭐 한다 그러는 거예요. 네 두 애를 노예로 끌고 가겠다. 빚으로 끌고 가겠다. 지금 그 상태 종으로 끌고 가려 한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고 와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소연을 합니다.
자, 우선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얼마나 포악하고 악랄해지는가, 얼마나 사악해지는가, 그걸 보여줘요. 하나님 떠나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너지기 때문에 이런 인간들이 됩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한 사회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공동체인데, 예? 어떻게 이렇게 사악해집니까? 이 사람들이 남편이 죽어서 어려움을 당한 여인과 어린 자식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마땅히 도우라 그랬죠. 마땅히 도와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가난한 여인을 찾아서 빚독촉을 하고 두 아들을 빚으로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데려가려는 거예요. 빚 안 갚으면 애들 데려가겠다, 노예로. 협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악해질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리면은 세상 사람들과 같아지는 게 아니에요. 더 악해집니다. 네, 많이 봤어요. 훨씬 더 악해져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점점 자기밖에 모르고 포악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뭐라 그랬어요? 미랄이 되라 그랬잖아요. 미랄이, 중도 미랄이 되라. 디모데후서 3장 1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이게 포악함이에요.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게 된다. 마지막 때 사람들이 이렇게 점점 타락한다는 겁니다. 타락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 여기 다 있어요. 하나 살펴보세요, 여러분. 집에 가 자세히 살펴보세요. 말세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 자기를 사랑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여기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건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 아까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던 자기를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조금 남보다 더 갖고 있다고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알량 교만하고 또 자기가 생각이 다른 사람은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예? 절제하지도 못하고 포악해진다, 사나워진다. 그럼 점점 그렇게 되고 있죠. 사람들 보면 진짜 점점 더 악랄해지고 사악해지고 있잖아요. 포악해지고 마지막 때에 점점 사람들이 그렇게 악해진 겁니다. 악해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가운데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고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포악한 사회 속에서 하나의 미랄이 돼서, 예?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주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오래 참아주고 기다리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을 보고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좀 어리석게 볼지 몰라도 여러분을 지켜보게 되고 여러분을 본받고 싶어하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가야 돼.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남들 다 저렇게 사는데 내가 이렇게 산다고 뭐 변하겠어?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아도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더 악랄해졌잖아요. 더 악랄해졌어요. 우리 그 셰익스피어의 베니스 상인 같은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나중에 돈에 막 수전노가 돼가지고, 예? 어떻게 해요? 돈 안 갚는다고 살 잘라가겠다고 그 서약서 썼다고 잘라가겠다고. 그러니까 그 판사가 뭐라 그래? 재판 지혜로운 판사가 살을 잘라가라. 그러나 피를 준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피 안 나게 잘라가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그 악랄해진 유대인들의 그 모습을 보여줘요. 그 셰익스피어.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렇게 살았는지, 예?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좋은 사람은 좋습니다. 그 악랄한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선지자 생도의 훌륭한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당시에 선지자가 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고난. 인간적으로는 고난의 길로 접어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불신사회가 됐어요. 우상사회가 됐기 때문에.
제가 그때 이렇게 가면서 목사로서 일본에는 기독교가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왜 이렇게 여기가 선교가 안 되나 지금도 수수께끼예요. 우리보다 기독교는 몇백 년 앞서서 받아들였잖아요. 선교 역사가 훨씬 깁니다. 우리보다. 이미 임진왜란 때 소서행정 군대가 들어올 때 그 예수의 종군 신부가 같이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 그 십자가를 달고. 그때 이미 그 일본에 이미 기독교가 그 전부터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선교가 잘 안 돼. 그래서 제가 우리 사람하고 가면서 계속 기차 타고 가면서 일본 시골 마을로 산간 마을 유심히 도시를 봤는데 십자가가 없더라고. 진짜 십자가가 없어요. 쫙 가다 시골 조그만 도시를 봤는데 우리 사람이 저기 십자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깜짝 딱 봤더니 하얀 십자가가 하나 있더라고. 하얀 십자가. 그렇게 반가울 수 없다. 야, 저기는 어떤 목사님이, 일본 목사님이 저기서 섬기고 있을까? 기독교인들은 몇 명이나 될까?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버스가 지나가서 내가 갈 수는 없었는데 진짜 다 하나 봤어요. 하나. 그런데 목사님들의 삶이라고 하는 건 뻔하겠죠. 목사라고 하는 거 대접을 해줘, 뭘 해줘. 아무것도 없겠죠, 목사. 그런데 그런 데서 진짜 일본에서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럼 진짜 목사죠, 진짜 목사. 그리고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은 숫자는 적지만 굉장히 진실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일본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같이 모였는데 몇 번 갔었는데 그들이 볼 때마다 자기들 정부가 우리를 괴롭힌 36년 통치에 대해서 사과 안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단체로 와서 꼭 절을 하고 간절하게 사과를 하는 그들의 몸에 기독교 정신이 배 있어요. 오히려 우리는 인구는 많지만 기독교 인구가 형편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진실하다는 건 알아야 돼요, 그들이. 자, 여기다 한번 대비를 해보세요. 그런 가운데 누가 신학교를 가려고 그러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소명이 아니면 안 가려고 그러겠지. 뭐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예?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잘못하면 죽잖아요. 이미 죽었잖아요. 끌려가서. 선지자 학교에 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선지자 학교에 왔습니다. 당시의 선지자들은 경제적인 보장이나 편안한 삶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많은 신학생들이 있고 신학교가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많이 부흥한 나라이므로 목회자들이 엘리사 때만큼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몇몇 대형 교회를 제외하면은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넉넉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일반 성도들의 직장생활하는 사람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모든 면으로 어려운 삶을, 비난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뭐 맨날 저 언론에서 떠들고 유튜브에서 욕하는 사람들은 저쪽에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의 일부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자, 그 요즘에 이제 신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래요. 점점 줄어들어. 물론 이제 인구도 줄어들고 젊은이들, 아이들이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면도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전에 진짜 막 선교에 불타고 우리가 부흥할 때 젊은이들이 막 신학교 갈 때만큼 열정과 이런 게 다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원도 점점 줄어들어서 요즘 전도사님 뽑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별 따기.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님을 교회에서 청빙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시골 교회는 어렵고, 저 안양에서 목회하는 분 얼마 전에 만났는데 2년 동안 전도사님 못 뽑아가지고 자기가 했다 그래요. 혼자 목회를 했다 그래요. 뽑히지가 않고, 그래서 신학생들이 다 어디를 바라보냐면 저 큰 교회를 바라보고 가고 있어요. 젊은 애들이 다. 우리 때는 그래도 개척교회 가서 일하고 어려운 교회 섬기고 그런 게 자랑이고 그랬는데 그런 거 아예 없어요. 오직 인간적인 분을 바라보고, 많은 친구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진실한 신학생들도 있고 젊은 목회자들도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많이 타락해 가고 있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조금 이해할 수도 있는 게, 대학을 졸업해서 이제 자기들은 또 대학원을 가고 친구들은 직장을 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경제적인 삶이 비교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상대가 되지가 않아. 그렇잖아요. 전도사 자기네에서 이제 자기도 애가 있고 가정이 있고 살아야 되고 부모님이 있는데 비교가 안 되잖아요. 예? 엄청나게 점점 비교가 안 되고, 그렇게 한 이제 20년 부교육자 생활하다 보니 이쪽은 집 사고 뭐 다 하고 자기 다 갖고 있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지금도 없고, 또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린 그 부모님도 역시 자녀에게 뭔가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도와줘야 돼요. 자녀의 삶이라고 하는, 부교육자 삶이라고 하는 게 우리 민수기 때 배웠지만은 원래는 첫 자식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첫 자식들을 살려줬기 때문에 출애굽할 때.
그런데 다 첫 자식이 가면은 농사는 누가 짓고 가정은 어떻게 생각?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속죄해가지고 레위인들을 뽑아서, 원래 하나님의 뜻이 원리입니다.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섬기게 하고 레위인들은 기업을 갖지 못하게 했어요. 일반 기업을.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기업이 되어주셨느냐? 하늘에서 준 게 아니라 일단 12지파에게 성읍과 땅읍을 나눠준 다음에 거기서 그것들로 다시 레위인과 제사장을 돕도록 했어요. 오늘 한국교회의 그런 모습이 다 거기서 그대로 가지고 나온 거예요. 자,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그래도 신학교에 온 젊은이들이 있으니까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겁니다. 박수를 쳐줘야 되고, 또 작은 교회에 와서도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는 어렵지만은 그 가운데 감사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은 훌륭한 목회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제가 학교 다닐 때 얼마나 어려운 학생들이 많았냐면은 밥을 못 먹는 친구들이 진짜 많았어요. 굶는 애들이, 굶는 친구들. 그래서 우리 역사를 가르치시던 교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 홍치모 교수님이라고, 이제 그 서울대학 서양사학과를 나와서 영국에서 공부하다가 신학교에 와서 이제 역사를 가르치셨어요. 동독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시무장로님이셨는데, 제자들이 굶는다는 소리를 듣고 안타까우니까 당신께서 이제 이렇게 함을 하나, 나무함을 만들어 가지고 사랑의 함인가 이름이 그렇게 써 가지고 거기다 붙여놓고 당신이 이제 사례비를 타시면은 그 이제 그 월급으로 그 중에서 떼어서 거기다 식권을 사서 넣었어요. 이분이 기숙사에서 먹을 수 있는 식권을. 그 교수의 월급을, 이제 신학교 교수의 월급을 미국에서는 셀러리라고 하지 않아요. 오너레얼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와 신학자들의 사례비는 다른 말로 해요. 언어가 뭐예요? 명예라는 말이잖아요. 명예. 오너레얼룸, 명예비,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그걸 똑같이 무슨 월급을 준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좀 너무 천박하고 자기들의 목회자를 너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좀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너레얼룸이라 그래요. 전혀 다른 단어를 써요. 배워야 돼요, 우리가 좀 그런 거는. 오너레얼룸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그걸 갖다 넣고 그 뜻을 깨달은 조금 여유가 있는 학생들, 엄마 아버지가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 학생들이 자기 용돈을 털어서 거기다가 식권을 사가지고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배고픈 사람은 언제든지 가서 빼서 밥을 사 먹을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밥을 그걸 빼서 사 먹었어요, 진짜로. 근데 그 장로님 이제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은 훌륭한 장로님이십니다. 자기 거 해가지고 그걸 해서 신학생들 그렇게 제자들 먹이고 그랬던 분도 있었어요. 네. 자, 이렇게 신학자, 선지자가 되는 자체가 고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사명으로 온 거죠. 사명으로. 요즘 이제 그 사명감을 자꾸 잃어버려 가고, 목사라는 직업, 신학교 교수라는 직업이 하나 일반 직업화되는 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물론 직업은 맞아요. 뭐 여러분이 하시는 직업도 거룩한 직업이고 목사도 직업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나 조금 다르잖아요. 이게 직업화한다는 거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돼요, 거기에서는. 그래서 앞으로는 진짜 더 신실한 목회자들이 있겠지만은 찾기는 쉽지 않다, 점점 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신학을 했던 이 믿음, 믿음을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되겠다.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 기독교가 이제 덩치가 많이 커져가지고 기독교인 그러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십자가가 그냥 거리에만 나가면 그냥 너무 많잖아요. 일본은 없는데 너무 많아. 또 일본에 하나 없는 것도 있더라고. 난 이제 한 번 갔다 온 놈이 큰 소리 친다고. 한 번 갔다 와서 이제 수십 번 갔다 온 사람들이 그런데 담배꽁초가 없더라고요. 담배꽁초가. 우리나라는 담배꽁초가 너무 많은데, 야, 시민의식이 상대가 안 되는구나, 이게. 아직까지 일본을 따라갈 수가 없구나. 우리나라 담배 피우면 아무데나, 차 타고 가다가도 이 우리나라 사람들 침 아무데나 다 뱉어버리고, 도로가 더럽고 담배꽁초가 수두룩하고. 그 우리가 죽창가만 부를 게 아니라 일본에 잘하는 거는 배워야 돼요. 우리가 잘하는 것 더 있습니다, 우리도 잘하는 게. 그러나 일본에게 배워야 될 게 많아요. 많이 배워야 돼요. 제가 한 번 갔다 왔으니까 큰 소리 치겠습니다. 홋카이도 눈이 너무 많이 와. 맨날 눈이요. 밤만 되면 눈이 오더라고. 도로에 눈이 이렇게 쌓였어요. 그냥 찾기를 해도. 그럼 우리나라는 못 가잖아요. 차가 끝나는데 얘네들은 타이어를 새로 개발을 해가지고 그냥 달려요, 똑같이. 눈 위에 얼음인데 그냥 가더라고. 타이어를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일본인들에게 진취적인 생각을 배워야 된다. 저는 목사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생각을.
소극적인 생각을 가지면 이게 눈이 오면 그 악천후 속에 아무것도 못하고 갇혀서 그냥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 눈이를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그걸 그냥 똑같이 달릴 수 있도록 타이어를 개발하잖아. 예? 그 타이어, 걔는 여름하고 겨울에 타이어를 바꾸잖아요. 그 겨울 타이어를 달고 달린단 말이에요. 똑같이 일상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좀 그런 진취적인 생각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요즘 우리 사회 젊은 세대가 점점 힘들고 어려운 일을 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 좀 안타까워서 자꾸 동남아에서 일꾼 들여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좀 배울 건 배워야 된다. 우리가 그래 배워서 그들의 기술과 경제력을 능가하는 것이 일본을 이기는 것이지, 옛날에 우리 괴롭혔지 죽장가 부르면서 때려 죽이려고 맨날 이런 한풀이 나는 것은 자기 비하이고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나라를 하면 나라가 망쳐요 다. 예? 좀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고 일본을 넘어서는 것은 배울 건 배워서 우리가 넘어서는 겁니다. 넘어서. 괜히 또 설교하다 이상한 소리 하나 했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 특히 목회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진실한 사명, 정말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말로만 찬송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 목회자들이 목회 현장에 들어오도록,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신학교에 오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믿음으로 신앙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엘리사가 이제 제자의 아내의 말을 들었잖아요. 안타까웠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엘리사는 뭐 있나? 없잖아. 엘리사도 가면 뭐가 없어가지고 수넴 여인이 집 지어줘서 사게 이렇게 살았지 뭐. 엘리사 뭐 있어요? 없지? 엘리사도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엘리사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엘리사가 선지자의 생도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네 집에 도대체 당신 집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랬더니 부인이 말하기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야, 밀가루도 없네 이 집은.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야, 진짜 없을 때는 돈 1,000원이 없다 그러잖아요. 진짜 옛날에 없을 때는 진짜 돈 1,000원이 없어요. 사람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 거예요. 남편이 선지자 학교에 입학했는데 돈을 안 버는데 뭐가 있겠어요. 집에 다 먹고 이제 빚만 지고 그러고 있었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이웃들에게 가서 그릇을 다 빌려오라래. 그릇을. 아우, 내가 좀 엘리사만큼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냥. 야, 가서 그릇 다 빌려오시오. 나도 그러게. 그릇 다 빌려오시오. 그릇을 다 빌려오라 그래요. 그릇을. 3절에 보면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와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와라. 그 말이죠. 조금만 빌려오지 말고 많이 빌려와라.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빈 그릇 빌려다 뭐 할게요 도대체가. 근데 엘리사가 빌려오라는 거예요. 빌려오래. 여러분, 하나님 빌려오려면 빌려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채워주시려고 그러겠지 뭐 그거 갖다가 뭐 하겠어요. 자,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빈 그릇에 그 기름을 따르라. 한 그릇 남았는데 그거 따르래. 빈 그릇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차는 대로 옮겨놔라. 한 그릇 남았는데 따르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끓이지 않고 지금 막 신약의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하나님이 막 계속 기름이 주시는 거예요. 막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엘리사의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빈 그릇 갖다 놓고 순종을 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 기적이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순종하세요. 한번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끊임없이. 빈 그릇이 다 꽉 빌려온 그릇 다 차니까 끝났다 그랬어. 아이고, 그럴 줄 알았으면 더 빌려올 걸. 더 빌려올 걸. 5절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인이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기름이 계속 나오니까 엄마가 얼마나 신났겠어. 선지자생도 안 해. 야, 또 그릇 없냐? 다 갖고 왔는데 이제 그릇이 없어요. 이게 딱 그쳤어요. 아이, 더 갖고 올 걸. 더 빌려올 걸. 더 빌려올 걸. 더 기도 많이 할 걸. 더 순종할 걸. 껄껄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이 기름을 팔아가지고 빚을 갚았다 그랬어요.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빚을 갚았고 남은 기름을 팔아서 두 아들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동화 같은 이야기.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도록 하느니라. 기도했더니, 선지자에게 와서 호소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랬더니 빚도 갚게 하셨고 두 아들과 함께 먹고 살게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생도의 부인은 뭐 했어요? 원망하지 않고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키포인트.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으란 얘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원망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세상 무너지는 것처럼 한숨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은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라 누가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예요. 나는 뭐 해야 돼요?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되지? 뭘 어떻게 돼? 자기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어떻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나는 뭐 해야 돼요? 매달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거꾸로 하지 마세요. 자기가 하나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되지? 가능성 없는데 하나님이 할 일을 자기가 생각하니까 맨날 할 게 뭐밖에 없어? 걱정, 염려, 근심밖에 더 있어요? 여러분이 할 일은 뭐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럼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든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기도하세요. 기도. 제발 기도 좀 하세요. 기도 열심히 하세요. 모든 문제로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안타깝게 기도하세요. 이 여인처럼. 내가 기도 가르칠 때 그러죠. 자기도 간절함이 없는데, 자기도 절박함이 없는데 무슨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절박하고 간절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야베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베스. 역대기에 보면 야베스 이야기가 간단하게 나오는데,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호르몬이 밑에서 호르몬이 슬아해서 자랐던, 가난하게 자란 청년이었습니다. 젊은이 때.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으니까 아마 유복자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자랐는데,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남 탓하고 비방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느냐? 우리 여기 젊은이들은 청년부 예배를 드리는데, 청년들이 없네. 젊은이들이 들어야 되는데, 젊어서부터 기도해야 된다. 자기 인생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면. 자, 야베스가 어떻게 했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 어렵게 호르몬이하고 살면서 이 친구가 어려서부터 기도를 했어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남 부러워하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누가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아버지는 저 하늘에 갔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여러분. 고아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아빠세요. 아빠가 기도하라는데 왜 안 하세요? 기도해야지. 매달려야지. 뭐라고 기도했어요? 두 가지를 기도했죠.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데 아마 소작했을 수도 있고 조그만 땅 한 덩어리 뭐 아버지가 남겨놓고 죽었을 수도 있는데, 이걸 넓혀달라는 말은 내가 하는 이 좀 복을 달라는 말이죠. 하나님 넓혀달라고 기도를 했고, 또 하나는 환난을 벗어나 평안하게 살도록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친구가 자랐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서 기도하는 자녀들로 만드세요. 기도는 외상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가는 길을 다 이렇게 하나하나 인도해 주시고, 그 갈 길에 정말 세밀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실수가 없고 찬송을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를 투자해야 되느냐? 우리 젊은이들이 기도를 투자해야 돼요. 기도로 씨를 뿌려야 돼요. 기도해야 돼. 기도. 여러분 가서 기도하도록 하세요. 아이들과 같이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야베스처럼. 여러분 가족이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살펴볼 것은 아까 그 믿음이에요. 믿음, 여인의 믿음입니다. 그릇 다 빌려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심쩍 이쪽 했는지 하여튼 빌려오라니까 조금 빌려다 놨는데 더 많이 빌려올 걸. 그릇이 꽉 차니까 끝났어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 믿음이 중요하죠. 믿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네 믿음대로 된다. 네 믿음이 크다. 네가 믿은 대로 된다. 복음서에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 다함이 없죠. 우리는 기도는 그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창고에서 우리가 갖다 쓰는 거예요. 근데 얼만큼 쓸 수 있느냐? 믿음의 크기만큼 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세요. 믿음의 크기만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의 크기는 나의 욕심의 크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마음의 크기를 말하는 겁니다. 욕심의 크기가 아니야. 아이고 하나님 나 100억을 주세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과 마음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 2026년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으면서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돌봐주시는 은총을 다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을 돌봐주십니다. 여러분의 기름 그릇에 기름이 끊이지 않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게 하소서. 믿음의 크기만큼 복을 받습니다. 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환경과 처지를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